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우박을 내려 애굽에 들여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죽게 하신 사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우박 재앙을 내릴 거라고 경고하시면서 들여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 모두 집으로 피하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애굽인들 중에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 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한 사람은 살았고 무시한 사람은 뭡니까? 죽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도요, 하나님을 몰랐던 애굽인들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생과 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바로왕의 자세가 이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임하자요. 너무 두려워서요. 순간적으로 여호와 앞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낮아지기 시작하죠.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제 모세는 당신은 아직 못 깨달았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면 바뀌겠지. 근데 요동이었거든요. 하나님 요동 없다 한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제 모세는 전적으로 자꾸 이제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변하니까 더 믿음으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역을요, 저 때문에 했다고 보면 돼요. 사역하려고 하니까 깨어있고, 깨어있으니까 저한테 유익하고, 또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한테 적용되고, 그래서 저는 또 응답받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사역을 하면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먹듯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정말 사람을 세우면서 제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안 해서 불신앙한다니까요. 해보면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 바뀌지 않는 모습 보면서요,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안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진노를 좀 조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같은 말을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제 14절부터 15절부터 먼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요, 돌림병을요, 바로왕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임해서 쳤다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온 천하에 끊어질 정도로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재앙을 내리신다면 다 그냥 아예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냐, 여러분 우리 잉카 제국이 있었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좀 조절을 하셨다는 거죠. 왜?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나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온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멸절해 버리면은 그거를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전해져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막 끊어질 정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소문 낼 정도로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9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완악함의 선택은 이 바로왕 자신이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딱 만든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는 경고를 합니다. 이제 어떤 경고냐? 참,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우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의 큰 우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뭐요?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무릇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다 뭡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가지고 다 죽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한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바로왕의 신하 중에서 6번째까지 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뭡니까?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전국에 내리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채소, 짐승과 뭐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까지 지금 부서지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딱 듭니다. 그래서 우박이를 내리게 했습니다. 우박을. 그런데 우레소리 막 이게 소리가요 계속 큽니다. 우박을 내리시는데요 불덩이까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큰 우박에 불덩이까지 내리죠. 소리가 콩콩콩콩 그러죠. 이러니까 하늘의 신, 그 신까지 지금 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 지난주도 막 치료의 신이 무너지고 이번에 하늘의 신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요. 채소까지 지금 다 쓸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제 우박으로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빨리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신이 범죄했다고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막 다 할 것 같죠. 근데요 29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성에서 나가 기도하여 우레소리를 이제 그치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 곧 이제 여호와께 손을 펴면 이 우레소리가 다 그치고 우박도 그치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경고합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너가 돌아갈 거다. 내가 이거 없애주겠는데 아직 너희들은 멀었다. 너희들 요거 딱 끝나고 나면 또 원망하고 또 돌아갈 거다. 근데 왜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요. 삼과 보리는 다 상했어요. 근데 아직 밀과 쌀보리가 먹을 게 남아있거든. 아직 다 망했는데 이러면서 자존심을 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대애굽인데 우리가 바로왕이고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져서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거치게 된 겁니다. 자, 34
4절 35절입니다. 모세가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고 나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요? 멀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불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위 조절하는 겁니다. 완전 세게 했으면 완전 행복했을 건데 이불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깨요.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각인시킵니다. 애굽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악해가지고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꼭 같은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멸망시키는데요. 씨를 말리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은 해나가십니다.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요.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자신의 생각에 갇힙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교만하는 순간에 그렇게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남들을 사역하는 중에 그 사람의 힘든 모습에 힘을 주면서요. 그러면 나도 내 힘든 상황에 넘어서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또 정말 주님과 정말 더 깊은 은혜의 관계들 그 관계들을 유지하려고 제가 계속 노력했거든요. 그게요 저한테 큰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존재적 열등감이든 상황적 열등감이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재앙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도 보며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